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의 62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4부 이야기를 우리가 몇 해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1단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1단원은 총 6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1부, 2부, 3부까지 함께 했죠. 1부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를 살펴봤고, 3부에서는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는 누구신가? 예수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4부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다 이야기를 나눴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정말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그분이 아무리 메시아고 구세주고 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그분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4부의 주제를 쭉 보면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제 이야기를 여기다 좀 썼어요.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면서 맨 첫 번째로 했던 내용이에요. 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여기다 넣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된 것들을 구하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보리떡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은 보리떡 주는 분으로만 생각을 했죠. 다 떠나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된 것들을 구하러 온 사람들은 나중에 다 떠나버리죠. 네. 자, 4장은 예수를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 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 6장은 부러운 사람 바울, 7장은 다른 예수를 주의하라. 네, 이렇게 총 7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나의 구세주, 확실한 나의 구세주로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이 시간 4부 첫 번째,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체험이죠.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없이 그냥 은혜의 삶을 살아왔던 때가 있었고, 또 정말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체험, 그런 것들이 고비고비마다 있었죠.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됐고, 또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체험은 크게 이제 4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 만나본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서 헤매면서 천국을 발견한 거, 세 번째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하면서 어려서부터 일찍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면서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방황하면서 참 나를 보게 된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참 나를 만나게 된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 혈육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선교적 사명이죠. 이 4가지 체험이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만남이었고 체험이었어요. 그 속에서 오늘의 제가 만들어졌고, 또 인생의 전환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됐고, 우리 교회가 탄생했고, 선교적 역사가 이루어졌고, 우리 KDM이 만들어졌고, 전부 이것이 다 그 만남 속에서 만들어졌던 결과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이 사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페이지로 228페이지입니다. 계시된 메시아라는 것과 그분의 실체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구세주가 되셨다는 걸 살펴봤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분이 당신에게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일이죠.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절대적 존재였죠. 오늘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분과의 관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있는가? 그분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분명히 어떤 변화가 올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마치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그분을 위한 목숨을 바치는 자로 바뀐 바와 같은 거죠. 네. 자, 그러면 먼저 첫째,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제 이야기예요. 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사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제 개인적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예, 나는 여기서 내 개인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한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저는 본래 모태 신앙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외에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토요일이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의자에서 잠자고 다음날 주일 지키고 성가대 악보라든지 뭐 별거 굳은 일을 다 제가 다 만들고 해서 봉사를 했죠. 어느덧 코올릭의 소년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곧 군대에 입대할 나이가 됐죠. 그런데 이때 나는 극심한 내부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신앙의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범적인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시 여기던 구원에 대한 부분에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아이들에게 어린이들 교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야.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설명했지만 뒤돌아서면 나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죠.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당연히 여겼던 구원의 문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이미 나를 모범 신앙인으로 인정하고 있던 성도들은 그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나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져 갔죠. 때로는 예수님을 믿어보기 위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거슬러 추적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있다는 건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따라서 제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식이었죠. 그러다가 누가 말하기를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성령 받기 위해서 힘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며 씨름하다가 1976년 1월 21일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었어요. 물론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였죠. 믿는다고 말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당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새벽에 내게 응답을 주셨다. 마지막 날 새벽에 나는 정말 간절한 심령이 되었다. 한 주간 동안 딴 거 아니고 하나님 내게 성령 주셔서 나도 믿음 좀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는데 아무 응답도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 피곤한데 배만 아프고 창자만 아픈 것 같고 그래도 갔어요. 오늘이 지나가 버리면 또 언제 응답을 성령을 받을 수 있나 이제 군대에 입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 스스로가 처량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배 아래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심령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성령 체험을 이 배 속에서 한 것 같아요. 속에서부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떤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왔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또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오냐면은 그것이 다 너를 위해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했던 것들을 하나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느끼게 하시냐면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던 것들, 헌금하다가 시험 들었던 것들,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누가 나를 칭찬 안 해주면은 시험 들었던 것들, 그걸 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이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거냐? 네가 영광받고 네가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어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 음성이 딱 들리면서 저는 눈물 범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문했어요.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세 번째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거는 제 귀로 들려온 게 아니에요. 제 뱃속에서. 저는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영혼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제가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려주셨어요. 뭐냐면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너의 일이다. 이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너의 일이다. 그러면서부터 그 뒤에 저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성경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기 위해서는 그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성경 속에서 날 만나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책들이 예수 제자 만들기였어요. 예수는 누군가? 그분 어떤 분인가? 왜 오셨는가? 이런 것들을 그분이 하나하나 성경 속에서 만나게 해주시면서 저에게 그분을 알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내 안에는 엄청난 기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때 믿음이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확신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막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그때 난생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내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없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성경 구절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나를 증거할 것이다. 네. 성령이 오시면 나를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네, 맞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다. 내 영혼 속에다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책들이 그래서 탄생한 거죠. 신학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저를 안내해 주시면서 그분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면서 이런 책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분은 내 인생을 항상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묵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늘 그분은 저와 만나 주시고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저는 신앙이란 보물찾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보물이 아니라 있는 보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이것은 보물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 인생은 변화가 되는 거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만나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하죠.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자기의 메시아, 자기 구세주로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신가요?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